여러분, 제가 서점에 갔더니 책 중에 글씨를 교정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있었을 건데 그 책을 따라 글씨 연습을 하면 나쁜 필체를 교정할 수 있다는 책이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글씨를 많이 안 쓰잖아요. 이 자판으로 글씨를 입력을 하는데 그래도 자필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체가 악필인 경우에는 그것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에게 유용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씨 교정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여러 교정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자세 교정부터 시작해서 치아 교정, 그리고 습관에 대한 교정, 이런 프로그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그리고 나쁜 자세로 작업을 하면 단순히 그 작업에 대한 능률이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건강에도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으면 골반이 틀어지거나 혹은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거나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나쁜 자세로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그 나쁜 자세로 인해서 몸의 허리라든지 목이라든지 관절이라든지 하는 곳이 손상을 받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서 치아 교정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죠, 여러분. 치아 교정을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이 치아 교정은 그 미적인 목적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치아 교정은 미적인 것만이 아니라 이 올바른 치아, 부정교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못한 상황에서 장기간 잘게 씹지 못하는 음식물이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쳐서 건강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정 프로그램, 교정하는 일을 어렵지만 그리고 힘들지만 기꺼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죠. 그래야 바른 작용, 바른 기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나서는 여러분 다 아시죠? 아주 흥미로운 구조로 이 요나서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목적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겠지만 목적은 교정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기 위한 교정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나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내용을 잘 아시지만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그 선지자가 그 보내심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가지요. 그리고 도망가는 배 가운데서 큰 풍랑과 폭풍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지내다가 토해낸 곳이 니느웨 앞바다였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 지역의 앞바다에 토해냄을 당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더니 그 니느웨 성읍 사람들이 큰 회개가 일어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주일학교 5학년 때 저희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이야기 그림책을 이렇게 손수 준비하셨어요. 다른 반에서는 없었거든요. 근데 저희 반만 그림책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요나의 이야기를 그 그림책을 통해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처럼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흥미진진하게 제가 요나서의 말씀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가 오늘날도 미디어에 완전히 노출된 어린 아이들에게도 흥미를 자아낼 수 있는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읽는 사람들,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흥미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다. 어떠한 쇼킹한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심각하게 왜 안 고쳐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풍자와 익사를 동원해서 풍자와 익사를 통해서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잘못되었는데도 계속 그렇게 사시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교정을 유도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요나서를 만화로 그리면 재밌겠다. 왜 그러냐면 선지자죠. 요나가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야나 다른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열심 있는 말로 하나님 앞에 응답한 것이 아니라 요나야 가서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쌩 하고 돌아서 가지고 반대편 다시스로 열심히 도망가는 거예요. 이 선지자의 모습, 그리고 그 도망가는 뱃속에서 사람들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 싸우는데, 요나는 1장에 보면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깊은 잠에 빠졌다. 아마 만화로 그리면 코를 드렁드렁 걸면서 굴면서 잘 수 있는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도록 고생한 다음에 니느웨 가서 8마디를 했습니다. 8마디로 말씀을 전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 말을 전했을 때에 백성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왕부터 시작해서 베옷을 입고 회개하며 돌아섰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돌이키셔서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으셨는데, 그때 요나가 씩씩거리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니느웨 성 안 무너뜨리십니까? 마치 어린애와 같이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씩씩거리면서 성내는 요나의 모습. 여러분, 이러한 그 요나의 모습, 말도 안 되는 선지자의 모습, 이것들을 통해서 요나서는 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을 바라보게 한 이후에 그것을 우리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교정하기를 제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주인공은 두말할 것 없이 요나입니다. 1장 1절 말씀에 보면 요나에 대한 소개로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는 말씀만 나옵니다. 어느 시대 어느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소개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요나서의 내용을 통해서 요나가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은 선지자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그 니느웨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나에서 볼 수 있는 전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성경에서 우리는 요나에 대한 언급을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표적을 구하는 당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요나가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의 권세 아래에서 3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표적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한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한 구절이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주전 800년부터 750년 사이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793년부터 753년에 이르는 동안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면서 선지자 요나에 대한 말씀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에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아멘. 말씀 그대로 띄워주시면요, 여기 보면 여로보암을 얘기하면서 요나를 얘기를 하죠. 여기서 가드 헤벨이라고 하는 곳은 지역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이 가드 헤벨 사람 아미떼의 아들 요나가 말하는 것 같이 여로보암 때 영토에 대한 회복이 있었는데 하맛 어귀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 회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아미떼의 아들인데, 그래서 요나가 언제 활동했냐면 여로보암 당대에 활동했든지 아니면 여로보암 이전에 예언을 했던 거예요. 최소한 요나는 여로보암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여로보암 시대 때 활동했거나 여로보암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역사가들이 요나가 활동했던 시간이 여로보암 때였다는 것을 추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에, 세상 기록에 보면 니느웨라는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주전 765년, 아까 여로보암 통치 시대가 793년부터 75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765년과 759년에 니느웨에 커다란 재앙이 일어난 기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여러분, 오늘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이 아수르에 만연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전염병이 있었고, 두 번째 재앙은 해가 가리는 일식이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터키하고 시리아에서 지진이 7.8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오늘로 4만 5천 명이 죽었다잖아요. 그리고 집이 100만 채가 무너졌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인간의 손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큰 질병의 역사가, 전염병이 765년에 그리고 759년에는 일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두려움에 있을 때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40일 후에 이 성이 무너진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니느웨 왕서부터 백성들이 두려움을 갖고 베옷을 입고 엎드려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가 활동했던 가능성은 바로 이 750년 부근이다라는 것을 알 수, 여로보암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무엇을 교정하기를 원하셨는가? 그리고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것을 교정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와 그들에 대한 시각의 교정입니다. 요나서에 나타난 그들, 이방인들에 대한 시각은 유대인들의 시각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교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때가 언제입니까?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때가 언제입니까? 놀랍게도 이 요나의 사건이 있은 다음 800년이 지나서입니다. 스데반의 박해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도망갔었는데, 그때 안디옥에 있었던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만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 아닙니까? 그 이전까지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랍비들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그 뜨거운 불길에 땔감으로 사용될 존재가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요나가 니느웨로 가기 싫어했던 것도
이방인에 대한 거부감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요나서를 보면 이방인, 그들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른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나서에 보면 오늘 우리가 말씀 암송했지만 이방인, 아주 잔혹하기로 악명이 높았던 이 아시리아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죠. 그들은 지옥의 땔감, 그리고 상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그러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그들도 하나님이 아끼시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4장 10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없애셨다고 화를 내는 요나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4장 10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느라. 이들이 하나님이 아끼시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요나서 1장에 보면 요나가 탄 배가 풍랑으로 인해서 죽을 지경이 될 때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 더욱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선지자보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 선지자들보다 이방인이 더욱 하나님의 사람답게 행동하는 것을 1장에 기록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깨지게 되었을 때 선장과 선원들은 다 죽을 힘을 다해서 배를 가볍게 하고, 그리고 하는 일이 바로 뭐냐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요나는 그때 무엇을 합니까? 배 밑층에서 누워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선장이 와서 요나에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1장을 보십시오. 1장에 보시면 1장 6절에 보니까 선장이 요나에게 하는 말이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습니다. 요나의 이름을 지금 뭘로 부르는 거예요? 자는 자라는 거예요. 요나는 지금 선지자거든요. 선지자인데 지금 요나의 이름을 뭘로 부르는 것입니까? 자는 자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 이방인의 입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선지자한테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말한 사람을, 성경을 가려보십시오. 이 말한 사람을 자는 자여 어찌미여 네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는 말을, 말한 사람을 가리고 우리가 보면 이 말은 누가 할 말입니까? 요나가 할 말입니다. 선지자가 할 말이에요. 선지자가 상황 모르고 쿨쿨 자는 사람에게 어찌 자느냐, 하나님께 지금 알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사람은 누구냐면 요나예요. 그런데 이게 거꾸로 됐죠. 지금 누가 이 말을 합니까? 이방인 선장이 합니다.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살려고 배 짐을 다 버리고, 그리고 풍랑 가운데 살려고 바둥바둥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도저히 안 되길래 이들이 한 방법이 뭐냐면 누구 때문에 이 재앙이 일어났는지 제비를 뽑았어요. 그때 제비를 뽑을 때 누가 당첨이 됐냐면 오늘의 주인공 요나 씨가 당첨이 됐어요. 요나 씨가 당첨이 됐는데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그때 요나 씨가 당첨이 됐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하, 이놈이구나 하고서 요나를 바로 들어서 바다에 던진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요나가 당첨이 되고 나서 네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면서 이 이방 선원들이 요나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배를 육지로 돌리기 위해서 갖은 힘을 다 써요. 갖은 힘을 다 써서 요나를 살리고자 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의 힘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요나를 바다에 던졌어요.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한 생명의 귀중함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장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니느웨 성의 회개함을 보고 니느웨 성을 멸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이 무엇이에요? 왜 니느웨 성 안 무너뜨립니까? 12만 명이나 있는 니느웨 성을 안 무너뜨린다고 하나님 앞에 성낸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나서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고 그들도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일반 종족 차원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와 그들의 이야기로 넘어가면 우리만 옳은 것이 아니고 우리만 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들도 귀하고 그들도 우리보다 나은 점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선민주의에 빠져서 교만과 독선으로 흐르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버림받는 길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와 우리 사회가 갇힌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고 나와 너를 분리해서 내가 하면 옳고 내가 하지 않으면 옳지 않고 내가 하면 좋은 일이고 다른 사람이 하면 똑같은 일이라도 가치 없는 일이라고 말해버리는 이 자기중심주의, 이것이 오늘 얼마나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옳고 너네는 틀리다. 우리는 가치 있지만 너네는 가치 있지 않다. 이 이분법적 사고 가운데서 우리가 교만과 독선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서 사회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고 화목하게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는 일이면 다 좋은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내가 하지 않는 일이면 가치 없는 일이라고 폄하해버리고 내가 하지 않는 일, 내가 모르는 일이면 그것은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해버리는 그런 모습들 우리 가운데 없지 않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나서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을 대해야 됩니다. 여기서 겸손이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세가 겸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자세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해야 됩니다. 오늘 온유란 말은 마치 말이 고삐를 통해서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온유라고 하는 개념인데, 마치 말이 고삐를 통해서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이 온유라는 개념인데, 무조건 부드럽고 무조건 그냥 웃는 것이 온유가 아니라 주인의 통제 아래에 있는 말처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고삐 아래에 통제되어서 내 육신의 모습, 내 육신의 혈기, 내 육신의 고집들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오늘 그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통해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될 것입니다. 시편 133편에는 오직 온유와 겸손으로 형제를 대할 때 누리는 축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133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서로 반목하지 않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통제되어져서 온유와 겸손으로 사람을 대하고 이방인들을 대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기에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지. 2절을 보십시오. 두 번째 보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흘러내린다. 여기서의 기름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부었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 능력의 상징인 기름이 머리에서 수염을 타고 흘러내려서 옷깃까지 내리는 거예요. 기름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3절 말씀을 보십시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서 헐몬의 이슬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의 사막 기후 가운데 식물이 말라 죽지 않도록 새벽에 내리는 이슬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아도 새벽에는 이슬이 내려서 식물들이 살게 하죠. 그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리는 이 이슬은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 자리에 머문다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서나 독선과 아집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버리고 형제를, 자매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참모습을 우리가 지니며 살기를 바랍니다. 요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해도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는 정말 존중해야 될 이방인들과 동거하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오늘 요나서에서 우리에게 교정을 원하시는 것은 사명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명을 대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 않은가를 고민하면서 우리의 사명에 대한 태도를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다른 말로 요나는 사명자였습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데 요나는 오늘 전혀 사명자답지 못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 그러셨는데 다시스로 도망가고, 다시스는 오늘날 스페인의 남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요나가 서 있는 자리를 기점으로 동쪽이 이 니느웨인데 요나는 지금 서쪽 편인 다시스로 지금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버린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로서 깨어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이방인이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할 정도로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생명을 아끼면서 선원들, 이방인들은 그를 살려보려고 애썼는데 요나는 왜 12만 명을 죽이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성을 냈습니다. 박넝쿨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두고 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성 밖에서 성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움막을 만들었는데, 그때 박넝쿨이 햇볕을 가려줬어요. 그런데 그 햇볕이 박넝쿨이 벌레들에 의해서 갉아먹어서 마르니까 요나가 하는 말이,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을 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나는 선지자의 모습은 지녔지만 어린 아이처럼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사명을 버리고 사명을 외면하고 다시스로 도망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나는 영적 깊은 잠에 빠져 있지 않은가? 때로 이방인들을 통해서 너 왜 기도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성내고 불평하는 사명자의 모습은 아닌가? 돌아보고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은 사명자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고 그리고서 교정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한 주간 기도해 주셔서 지난 주간에 태국 선교지를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 권사님들을 중심으로 2013년 4월 2일에 태국 치앙마이의 남쪽으로 내려가면 메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 메솥에 있는 미얀마 이주민들을 위한 교회, 태국 내에 있는 미얀마 이주민 교회를 2013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우리가 도왔고, 우리가 10년 동안 최승훈 선교사님과 그 교회 메가스타 은혜교회의 대빈 목사님, 그리고 지금 그 교회 안에 있는 미얀마 이주민들 자녀들을 돕는 학교, 여기를 도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140명에 대한 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날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와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9월 달에 일 권사님들이 이제 다시 한번 10년 돼서 방문하는데, 제가 이제 그 일정들과 그 논의 과정을 통해서 특별히 제1권사회에서 그동안 또 1,500만 원을 모으셔서 우리 대한성서공회하고 연합해서 미얀마 성경을 한 컨테이너를 우리가 제작을 해서 미얀마 성서공회에다 기증을 하고, 미얀마 성서공회에서 미얀마 모든 지역에 그 성경을 배부라는 그런 계획을 같이 아울러 세우고 있는데, 제가 또 한 사역은 선교사님들, 그레이스 선교부에 한 10가정 되는 선교사님들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만나서 같이 말씀 나누고 또 그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제가 한 저녁 시간에 선교사님들 선교팀들을 모아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어느 음식점에 갔어요. 음식점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감동을 받았냐면, 그 식당의 벽면에 예쁜 액자가 있었어요. 액자가 있었는데 선교사님 얘기로는 이 주인이 믿는 사람인데, 태국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그 액자를 가지고 왔어요. 이게 그 레스토랑에 걸려있는 액자인데 이 액자를 걸어놓고 이걸 원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가져가게 돼 있어요. 제가 캐리어의 그 하중을 상관치 않고 이 2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2개를 레스토랑에서, 태국에서 떼온 액자 그대로 걸려있던 액자예요. 그런데 이걸 갖고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분이 여러분들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이게 액자인데 저 그림이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그림이 태국 전통 의상이고, 그리고 태국 전통 의상을 입고 사람이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제목이 뭐냐면 영어로 True Worship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진정한 예배는 뭐냐라고 하는 글을 지금 밑에 나와 있는데, 시편 95편 6절 7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하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어 진정한 창조자 되신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는 그의 양떼인데, 시편 95편 말씀 95편 6절 7절을 성경 구절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 액자를 걸어놓고 이 액자가 마음에 드는 사람은 무료로 자기 집에 가져가서 이 액자를 걸게 하는 거예요. 옆에 있는
그 액자의 그림은 태국의 불교에서 쓰는 향기예요. 저 향인데 제목이 뭐냐면 팩트 오브 라이프예요. 인생의 주요 요소인데 그 아래 뭐라고 써 있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이 쓰여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으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적혀 있어요. 여러분 태국의 가정에 성경 말씀이 붙어 있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이 액자를 자기 식당을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액자를 만들어서 벽에 걸어놔요. 그래서 태국 사람들도 이 그림들, 이 것들이 귀해서 안 믿는 사람도 이 액자를 가져가요. 내가 이걸 보고 정말 마음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여러분 태국에 듀크스라고 하는 레스토랑이거든요. 듀크라고 하는 레스토랑이에요. 우리나라로 보면 태국 한 10명 정도가 모였는데 전체 10명 정도가 모였는데 한 15만 원, 한 사람에 한 15,000원 정도밖에 안 드는 그런 식당이었어요. 근데 그 식당 주인이 액자를 벽면에 걸어놓고 원하는 사람 누구나 다 가져가도 좋다고 하는 이 전도 전략을 쓰더라고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고민한 흔적들이 묻어나는 그런 액자였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요나서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사명을 외면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선지자는 아닌지,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성내는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 못하지 않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요나서 2장은 요나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이때 영혼은 네페시라고 하는 히브리를 쓰는데 이 네페시라는 말은 영혼이라는 말뿐만 아니라 생활이라는 말도 포함돼요. 그러니까 내 삶이 피곤할 때, 내 삶이 고단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정말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피곤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요나의 기도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돌이킴의 기도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사명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다시스로 간 거 잘못했습니다. 이 모든 고난이 나로부터 이남입니다.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기도.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예요. 내가 버려졌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4절 말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믿음의 기도고, 세 번째로는 이 기도는 9절에 있는 것처럼 감사의 기도예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리며. 여러분,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했을 때, 내 영혼이, 내 삶이 정말 피곤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 가지 기도, 오늘 요나서에서 교정하기를 원하시는 이 모습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킴과 그리고 믿음과 감사의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요나를 통하여